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제 저희 3장이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승리한 삶은 발행에 계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의 선언이라는 책은 1장에서 3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다음 달에 우리들 상고할 4장에서 9장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책이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욱 강의와 이 살펴보기 정답 문제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 이제 다양한 특강, 특히 오프라인 특강이 2월 14일 날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특강을 통해서 또 말씀에 부족한 부분들 많이 채우심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목은 구속의 선언, 그리고 죄의 결과 2입니다. 어제는 찾아오신 하나님, 죄의 결과 1이었고, 오늘은 구속의 선언, 죄의 결과 2입니다. 어제의 죄의 결과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원래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뱀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이 선언한 다음에 바로 구속에 대한 선언이 들어가요. 이 부분이 이제 창세기에선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뽑힌다. 첫 번째 복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기서 말한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사탄의 권세로 무찌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니, 여자의 후손들은, 인간들은, 또 사탄들의 괴계에 속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고난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자가 당할 죄의 결과, 임신하는 고통과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리고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노동의 결과가, 노동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가 경작하기 어려운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채소인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해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야 될 것을 얘기해요. 수고의 강도가 커진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뱀에 대한 저주 이후에 구속을 선언하시고, 구속 이후에 여자의 죄의 결과와 다시 질서의 확립과, 그리고 남자의 죄의 결과와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선언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살펴보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은 이제 신구약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강해설교의 특징이 연속 강해설교의 특징이 말씀을 한 줄도 빠짐없이 전체의 구조에서 보는과 동시에 무엇을 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이제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것을 누가복음 10장 18절, 계시록 20장 2절, 10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뱀의 후손이 어떤 사람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뱀의 후손이 어떻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지 누가복음 22장 3절, 마태복음 26장 75절, 요한복음 11장 53절,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묵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란 데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의 핵심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된다는 것이 이 여자의 후손의 결과예요. 왜 그러시죠? 죄 없는 탄생.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무죄하신 분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지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옥이라는 곳이 사탄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동양적인 사상에서 저승사자 얘기를 많이 해서 사탄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과 유혹못에 던져져서 이들이 심판받는 곳이에요. 세세토록 심판받는 곳이에요. 영원한 심판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들의 심판은 더더욱 확실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으로 이기셨거든요. 또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대상이었냐면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뱀의 후손은 어떤 사람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해요. 거짓을 말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의 특징은 항상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처음부터 살인자였어요. 죽이려는 자였어요. 우리를 죽이고자 유혹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망할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망하는 것에 동참하고 위해서 유혹한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타나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가 사탄에게 들어가니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데 동참하게 되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3번 부인하게 하시죠. 부인하게 되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유대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군중들의 인기에 영합돼서
이 개혁을 일으킬까봐, 나라를 뒤집어 엎을까봐 두려워해요. 로마인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를 다 죽일 것인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요한복음 이전 말씀을 보면은 그때 대제사장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한다면서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구원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로 영적인 선언을 하게 해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구원받게 아니라는. 하지만 이들은 이 정치적인 명분으로 받아들이고 이때부터 의로운 예수를 죽이는 것을 정당하게 보고 그때부터 모의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곳에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어 이르되 이 사람이 피해 대해서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담당하라. 빌라도도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방치 내지는 동조를 하죠. 이러면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고, 이 빌라도에게 호소했던 그 군중들을 보면은 군중들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고, 제사장들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의 이 발꿈치를 상하는데, 그래서 모든 족속에 당시 예루살렘에 거했던 모든 계층의 대표자들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동참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너무나 슬픈데, 정말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이 이미 이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저희들 3월 달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는 의미로 마가복음 후반절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거든요. 이번 올해 스케줄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 원수게 되게 하고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고, 이거는 바로 이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속사에 대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이 오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고, 이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었고, 하지만 그리고 뱀의 후손들은 거짓으로 점철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치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계획을 미리 예언해 주세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신약에서 성취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남자와 여자가 받게 될 형벌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다겠는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용상의 면에서는 이제 임신의 고통이 커져요.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해서 다시 이 성김의 질서는 우리에게 세워져요. 더욱더 강하게 세워지죠. 돕는 배필에서 다스리는 대상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뭐가 저주받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였어요. 그 대신 어떻게 되냐면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지 이 소산을 먹게 돼요. 이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채소가 잘 자라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수고해야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인생의 모든 사람이, 즉 죽음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의 언약을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었더라면은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영생나무의 과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으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 되었어요. 이 법칙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를 낳는 고통, 이거 벌이에요.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 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벌로 주신 이 제도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시편 127편과 128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근데 자식은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에요. 이 자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돼요. 자식의 복이 얼마나 크고 기쁨인지 알게 돼요. 고통으로 인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데 이 자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와요.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벌인데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히려 수고를 인해서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치는 징벌적인 조치도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축복적인 조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후배들에게 어떤 징벌적인 조치를 할 때는 이 징벌이 그들을 뛰어넘는 축복적인 요소가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세상적인 훈계예요. 이거는 징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하고 틀려요. 항상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세요. 이 징벌적인 것이. 놀라운 방법이거든요.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교훈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 의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요. 근데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훈계하고 징벌하는데 그 징벌의 근거로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렇게 진행되고 거기서 스톱돼 버리면 이들에게 말씀은 무거운 것이고 말씀은 그들을 얽매이는 족쇄가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받은 형벌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일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징벌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누구도 복음 안에서 들어와서 평안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을 저주하면서 최초의 메시아를 예언하심으로 십자가의 대속, 즉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이에요. 이 부분 우리 충분히 잘 살펴봤죠.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틈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고 지혜로웠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의 도구로 사용되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천하게 되고 사람에게 징그러워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사탄의 투쟁사에서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사동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뱀의 머리 권세를 깨트리실 것을 예언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저희들 이 말씀을 레퍼런스로 둬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석했던 거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묵상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자에게 내리신 심판 형벌은 해상의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의 고통을 더하여 인간에게 최대의 고통으로 상고의 고통, 임신, 출산, 양육을 주셨어요.
이 산고의 고통 단순히 출산할 때만 나는 것이 아니라 임신 과정과 출산과 양육에 모두 해당이 돼요. 거기에 평생 남편을 사모하며 다스림을 받게 하셨어요. 여자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거부하고 남편을 지배하려 하려도 결국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가정의 질서에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신약에 와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계속 그 다스림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가정의 가장 좋은 질서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수차례 확인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남자에게 내리신 심판 형벌은 노동의 고통을 주시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즐거운 것이에요. 특별히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나 먹을 것으로 범죄하였으니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란 거예요. 먹기 위해 수고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육신의 죽음을 선고하셨어요. 육신의 죽음을 선고하시고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고통은 죽음, 사망의 집배를 받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대속의 은총을 입으면 노동의 빛과 영생의 들에 서게 돼요. 아까 시편 127편 3절과 128편 2절에 나타나는 이 자식의 축복과 노동의 축복이 정말 오히려 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이 노동이 기쁨이 되고 영생의 길에 더 서게 된다는 거. 그 대속의 은총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승리한 삶의 표어인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양육한다와 세계사의 능력 있는 지도자를 배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특강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요셉의 경우와 잠언 3장에 나타나 있는 그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특히 로마서 8장에 나타나 있는 3대 특권, 저희들이 작년 말미에서도 로마서를 상고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였는데, 이 축복들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이 복음의 근간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지,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시편 16편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 등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승리의 삶을 더욱 말씀으로 풍족하게 하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하는데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반드시 이 동영상을 보실 때는 말씀을 먼저 한번 묵상하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고 보시면은 이것이 더 잘 소화가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것을 보시고 이걸 들으시면은 우리가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렴풋으로밖에 그 겉모양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꼭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동영상 강좌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살펴보기 정답 부분도 묵상하시고 이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로 무너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완전하여짐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참 사랑을 회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임을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